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도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처럼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고 주님의 교회를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은 겸손한 사람이 시원케 해줍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서 잘못과 부족함을 잘 인정하는 사람이 사람을 시원케 합니다. 일본과 독일을 보세요. 이들은 두 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킨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독일은 필요한 때마다 또 장소에서 진심으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인류사에 많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런 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정받고 존중받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 그래요. 우리 별로 잘못한 거 없다. 있다 해도 이미 사과했다. 사과할 거 없다. 참여할 건 더더욱 없다. 이런 식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생각하게 하는 소녀상 설치 문제에도 전 세계 곳곳에 그 설치하려고 하는 데마다 가가지고 회방을 놓고 반대 공작을 벌여 이러거든요. 참 짜증나는 사람들이다. 화가 난다. 살다가 크고 작은 죄와 허물, 실수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잘못이에요. 제 욕심입니다. 제가 지나쳤습니다.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이러는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오히려 시원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잘 순종하는 사람이 시원케 합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이 뿌리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순종은 좀 설명을 하면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중요하죠.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필요할 때 지시나 명령이나 부탁이 있으면 그걸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질서와 규칙과 분위기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순종, 크리스찬의 순종은 그 위에 그보다 먼저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순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종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여깁니다. 말 잘 듣는 어린이가 되라 흔히 하죠. 이 말은 어린 아이에게만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어른도 예외 없이 언제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 어른일수록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어휴, 싱그럽게도 말하더라. 이 말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말 안 듣는 사람을 일컬을 때 하는 말입니다. 말 안 듣는 거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을 잘 들으면 사람을 시원케 해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게 하는데 골몰해요. 그러다가 어느덧 정작 자신은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해요. 저 사람 봐라. 사장님 말 안 들어도, 교장 선생님 말 안 들어도, 뭐라고 굉장하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멘탈리티가 본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떠받들어지고, 그런 사람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득세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 일터 교회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려야 됩니다. 노아를 보세요. 요즘에 창세기를 새벽기도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노아는 그 당시 인구가 70억, 80억 이렇게 된다 그래요. 왜? 1000년을 살면 자식을 낳으니까. 1000년을 살면. 인구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을 불러일으키는데, 노아는 순종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줬어요. 둘째는 가족, 친척, 친구, 교회의 성도, 일터, 동료, 그리고 이웃들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식이 순종하면 부모님이 시원하셔요. 친구가 말을 잘 들어주면 친구가 시원해하고 우정을 느껴요. 제자나 학생이 순종하면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랑이 사람을 시원케 해줍니다. 우선 사랑으로 잘 용서해주면 그러면 시원케 해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크고 작은 잘못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기를 70번에 7번까지라도 하라고 했어요. 490번까지라도 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시원한 용서를 끝까지 하라고 했어요. 끝까지 하라. 490번은 491번부터 용서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는 시원한 용서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하셨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용서받고도 100달란트 빚진 사람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비유해서 보면 임금이 저놈 잡아다가 저 감옥에다 집어쳐놓고 그거 다 갚을 때까지는 절대 나올 수 없다. 뭐죠? 용서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기는 좋아하면서도 용서하기는 거부하죠. 불행입니다. 성도의 용서는 내가 주님께 진 용서의 빚을 갚는 거예요. 뭐 내 인격의 고상함을, 내 성품이 좋은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용서의 빚을 졌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용서의 빚을 갚는 것이 우리들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뭘까요? 용서는 잘못한 것 잊어버려주는 것,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 덮어주는 거고,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요즘 날씨에 틀림없이 잘 돌아가는
에어컨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 위에 에어컨을 틀었더니 고장 신호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에 따라 했더니 살아났는데 조금 있다 또 멈춰버렸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랬더니 다행히 지금까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에어컨 없어봐 여러분 고생할 거예요. 많이 고생할 거예요. 잘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시원장. 나눔과 베품이 사랑이죠. 세계적으로 먹을 식량이 없어서 그대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약 1,000만 명, 2,000만 명입니다. 많이 보면 2,000만 명, 적게 보면 1,000만 명. 그런데 부자 나라들은 경제 관리를 위해서, 가격 조절을 위해서 산더미 같은 잉여 농산물을 바닷속에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땅속에 묻어버리기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하고 이러고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밭에서 나오는 곡식을 이렇게 잘 나누면 그래도 남는다는 거거든요. 모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서 힘든 이웃을 위해서 절약해서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이 모두를 시원케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악해질 대로 악해진,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그런 역사적인 기억에 남아있는 감정들을 다 뒤로하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으로 남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시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병 2개에다가 밥을 담고 한 달 내내 한 병은 칭찬했어요. 야, 밥아 너 고맙다. 네 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가 부른 거지. 그리고 한쪽 병에 담긴 밥에다가는 이 망할 놈의 밥, 이 못된 놈의 밥 한 달 내내 엮였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이쪽에 좋은 소리 들은 밥은 아주 잘 삭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김치 익은 것 같은 된장 같은 그런 잘 삭은 그런 냄새가 구수하게 나는데 이쪽은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악취를 풍기더라고요. 수백 가정에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그럴까? 수백 가정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결과였어요. 그 중에 어떤 가정은 또 하나 좀 다른 실험을 해봤는데 다른 병에다가 밥을 넣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욕을 얻어먹은 밥보다도 아예 내팽겨지 무시해버린 이 밥이 훨씬 더 많이 썩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을 먹는 것보다도 무시당하는 것이 더 큰 상처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그것이 식물이라 할지라도 식물은 말을 못하잖아요. 귀가 없어서 못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에 가장 큰 타격은 무시당합니다. 실내에 있는 이런 화분꽃이라도 여기다 대고 자꾸 좋은 말 해주고 사랑을 눈초리로 봐주면 훨씬 더 싱그럽고 훨씬 더 아름다워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존재를 알아주고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사랑을 부어주는 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남을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은 짜증이 나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심지어 살 맛도 안 나게. 없는 사실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가지고도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거든요. 있는 사실 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지적할 때, 흉볼 때, 나쁘게 말할 때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걸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아니다. 좋은 점, 긍정적인 점,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특별히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을 시원하게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우리는 자칫 어떤 때는 아주 너무 지나치게 가족 이기주의로 돌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너무 지나치게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된다. 가족이니까 내가 이런 말 한다. 그러면서 막 지적하고 막 말하고. 그건 아닙니다. 큰 세 번째, 믿음이 사람을 시원케 해줍니다. 믿음의 삶. 배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다. 뭐죠? 배는 항구와 항구 사이를 이어주는 항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항해를 해야 되고 항해를 하다 보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 나쁜 날씨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배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당연시하고 거친 바다를 뚫고 나가는 항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이라는 바다를 우리가 갈 때에 이런저런 많은 폭풍, 풍랑, 비바람, 몰아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굴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현실의 풍랑을 뚫고 나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시원케 해줍니다. 인생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어떤 곳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보세요. 대화적인 사람. 대화적인 사람은 잘 들어요. 그리고 나는 하면서 내 감정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기도예요. 내가 인생에서 너무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잘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해본 사람은 기도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본 사람,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먼저 기도하고 쉼없이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누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해요. 처음에는 설교라든가 이런 걸 듣곤 해가지만 일단 해본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돌파하며 사는 사람은 욕심과 안일과 세속선과 자신감으로 뭉쳐진 잘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시원케 해줍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또한 사람을 시원케 합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시원케 하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시원케 해줍니다. 잠언 25장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앞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때때로 싸나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 이런 속에서 밭을 메고 돌을 밀어 옮기는 그런 것 같은 아주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본분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해야 될 일을, 예수 믿는 학생들이 해야 될 일,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땀을 뻘뻘 흘리다가 얼음 냉수 마신 사람처럼 우리들 때문에 시원해 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럽니다. 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수련을 했어요. 12시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시원해 하신다. 아, 내 백성이, 내 종이, 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련회도 하는구나. 이렇게 전도도 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들의 수단과 방법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버티고 있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면 주변 사람들을 시원케 해주는 것입니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구나. 저렇게 중단 없이 변하지 않고 도중하차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십니다. 남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겸손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속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알량한 계산적으로 볼 때, 에이, 저렇게 사람 뭐해? 겸손하게 산다고 누가 뭐 밥 먹여주나? 사랑으로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믿음으로 산다고 그게 뭐가 다가 되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하면서 겸손으로 남을 시원하게 해주고 사랑으로 남을 시원하게 해주고 믿음으로 살아서 시원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비겁하게 불신거리고 알아주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적인 무슨 힘이나 좀 있어 보인다 가지고 그 앞에 가서 불신거리고 아양 떨고 그러지 마.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특히 자녀 교육은 그 성공의 열쇠가 잘할 때 잘한 것,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러나 마음 깊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교육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 그게 교육 성공의 비결이다. 아, 잘못했구나. 아, 내가 뭐 좀 했나 보네.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잘했나 봐. 이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찌는 날씨와 답답한 인생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는 서로 시원하게 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이기주의를 넘어선 수고 희생한 것을 알아주는 분위기가 맛깔스러운 교회다. 천국을 방불한다. 좋은 교회.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속에 남을 시원케 해주고 가족들을 시원케 해주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을 시원케 해주고 심지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시원케 해주고 절대로 잘하는 행위.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저녁 늦게 오셔가지고 세상에 옥수수를 이만큼 쪼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복숭아까지 한 상자를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저희하고 같은 통로에 사는 고등학생이 씨름선 같이 이런 학생인데 세상에 우리는 아는 사이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아, 너무 예쁜 거예요. 대번에 마음이 시원해요.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 손에 지금 복숭아가 한 상자 들려있잖아요. 우리 집 대통령이 내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내가 대통령한테 물었어요. 누구지? 대통령이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복숭아 하나를 집어서 그 학생한테, 고등학생이 줬더니 야, 이 아이가 또 시원해가지고 좋아서 웃으면서 내 아이에게서 좀 전에 인사해서 주는 선물이다. 작죠. 작은 거죠. 별거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짜증나는 날씨 인생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걸 누리는 우리가